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는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자들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임 또는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정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요셉은 첫째로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고, 셋째로 그는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넷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끝으로 마지막 믿음의 사람의 클라이막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며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죠.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죽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가 물론 있었지만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붓 어머니 셋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17세에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그가 자랐지만, 이 미운 그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자랐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전혀 인격적으로 어떤 상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우리가 보통 극악무도한 죄인들, 살인자들을 분석할 때 뭐 환경 탓을 하고 부모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하며 사는 사람이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환경을,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 앞에서도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앞이 캄캄하고 어떤 표적이 보이지도 않고, 요셉은 자기 꿈은 컸지만 자기 앞에 있는 건 암담한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았기에 그 꿈을 잃지 않았고 종래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것이다, 죄란 뜻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형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아기를 띠고 아버지에게 형들 좀 혼나봐라 하고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으로서는 마치 의무와 같은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죄를 지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잘 지도를 받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미움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후에 그가 왕들을 앞에서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직이 위기에 빠져 있죠.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물론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직성입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은 이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어느 아들들보다도 그를 깊이 사랑하였고 화려한 옷, 다른 번역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화려한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지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정이 더욱 갔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안쓰러웠겠지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 역시도 어머니가 없으니까 자연히 아버지를 가까이 했을 것이라는 충분한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색동옷 같은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 당시에 화려한 옷이라는 건 특별히 금은색 장식보다는 그저 소매가 긴 옷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줄 때 그런 옷을 하사품으로 내려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권을 물려줄 때 너에게 이 상속한다는 의미로서의 담긴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 장자의 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르우벤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맏아들이지만 야곱의 처 그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장자권을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노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에게 너는 장자지만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옷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후사라.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후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 형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더 미움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내가 장로님께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입은 옷은 제일 좋은 옷이다 그랬고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아름다운 옷이다. 실로 구속받은 옷이요 아름다운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흰옷,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긴 옷, 진실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요셉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도 사도들도 신앙의 선진들도 다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길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옷 채색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얼룩진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는 추수기에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묻던 중에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때 해는 아버지이고 달은 어머니이고 11별은 11형제이겠죠. 그러니까 이 꿈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뒤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장차에 높아지고 기근의 날에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시대에 가게 하는 그런 것을 예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결코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환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것들을 꿈으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아버지의 기근의 날에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형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시기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야곱은 이걸 다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마음에 두었고, 물론 꾸짖는 행위는 했지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러나 마음에 깊이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수면 중에 나타난 몽상도 아니고 영화를 헛된 꿈도 아니고 욕망의 꿈도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확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환상을 봤잖아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아의 꿈, 환상을 본 것처럼, 유다가 패망의 어두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꿈을 준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홀로 유배를 당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꿈을 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시다. 물론 우리는 이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켰는데 한 알만 까지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더 했더니 부화된 오리는 다른 오리와 모양이 달랐지요. 걷는 모습도 헤엄치는 모습도 먹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오리로부터 미움을 당했고, 이 오리는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다 못해서 집을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천대와 놀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난 어느 날 봄을 맞이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날개에 힘이 있어서 들어서 다 이렇게 펄럭거렸더니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바로 백조의 새끼였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미운 오리 새끼일는지 모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이 땅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보며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죄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꿈과 소망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복의 이유나 가치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성도를 이해할 수 없죠.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지요. 환난을 당하지요. 죽임을 당하지요. 미운 오리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성도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창공을 날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았던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꿈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걸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용서와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꿈을 안고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에 더욱 정직했으며 형들의 미움을 받고 갖은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환경을 극복하며 살았으며 더욱 믿음으로 살았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꿈이 있기에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꿈이 있기에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꿈이 있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이기에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